네, 1월 5일 화요일 새벽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기는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인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할례를 받으실 날인 그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전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일러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되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쓰여진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24절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리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에 오늘 말씀은 이 두 명의 그런 사람과 그 만났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고 또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위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이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때마침 성령의 그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이 시므온이 그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근데 이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29절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므온이 그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 아기 예수가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위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또 특별히 추가적으로 이 아기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되실지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라고 이제 시므온이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부터의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그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그런 나이가 매우 많았던 이제 여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이 여인이 결혼한 후에 한 7년 정도만 이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제 과부가 되었고 그 후로 이제 그의 나이가 이제 84세까지 그가 이 오랜 기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을 보시면 이제 이 여선지자였던 이제 이 안나도 이제 마침 이제 이때에 나와서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속량,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그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을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이제 제사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을 때에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 캐릭터를 그 소개하는 내용이 저는 매우 이제 인상 깊게 좀 다가왔었습니다. 아마 이제 당시에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이 로마인의 그 압제 아래에서 정말 이제 간절히 이제 바래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위로와 또 예루살렘의 그 속량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려 왔을 터인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였던 시므온과 또 남편을 일찍 여의고 과부가 된 후에 84세까지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또 기도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이 안나에게 이 주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다른 말씀 구절을 보시면 이제 의에 줄이고 이 목마른 자가 이제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이제 나타난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기다리면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이 시므온과 안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위로를 보여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치열하게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의를 지키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뭐 때로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들 때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믿음의 후배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후배의 삶이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선뜻 어떤 말로 위로를 해 주어야 할지 제가 참 알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고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위로가 좀 생겼습니다.
이게 일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이 안나와 또 이제 일평생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이 시몬의 삶이 이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위로를 어떠한 자들에게 나타내시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 경건하고 또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위로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되면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위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고 또 씨름하며 살아왔던 이 의롭고 이 경건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씨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이 시몬과 안나를 묵상하게 되면서 좀 이렇게 깨달음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제가 말씀을 보면서 좀 적잖이 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고자 애를 썼던 이 모든 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제 또 뭐 지금도 참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이제 어려움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바이러스의 이 권세로부터 참 언제쯤 우리가 좀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시 이 시몬처럼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의 의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경건을 회복하면, 그리고 또 이 안나처럼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정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참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이 땅을 고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이 땅을 다시 한번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참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선 우리가 참 이 시므온과 좀 안나가 이 일평생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지키고 또 자신의 경건을 또 지키면서 또 이 안나처럼 또 기도함을 또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이 모습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서 우리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의를 회복하고 또 경건을 회복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내일의 성도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참 우리가 이 낙심하고 좌절된 마음을 붙들고 다시금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참 의와 경건과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이 모든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화려하지도 않았고 또 크게 무언가를 내보일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그들은 주의 율법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할례를 하는 말씀을 보시면 할례를 하는 것과 또 이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드려야 하는 이 마땅한 제사의 형과 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 제사를 드리려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결국 이제 시몬과 안나가 그 결국 주의 구원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면 그들이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리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참 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또 이런 어떤 가르침 때문에 또 이 성경에 깊이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나타난 여러 많은 문제들이 또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셨고, 또 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던 그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참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다루어 보고 좀 생각해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의 신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그 이해와 깊이가 너무 얕은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는 율법대로 너희가 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신 겁니다. 도리어 이제 자신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는 오늘날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의 좀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 11조와 같은 그런 형식들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형과 식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와 같은 그런 율법들은 또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납하는 그런 어떤 사랑과 관계되는 부분에는 또 인색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영상 예배로 좀 드려질 수밖에 없어지면서 좀 우리들 안에 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흐려지는 모습들을 좀 많이 또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의 구원과 주의 위로를 경험하였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이 행하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의 구원과 이 위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그들이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구원을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내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다시금 우리 안에 흐트러졌던 이런 모습들을 좀 다시 정돈하고 다시금 의와 경건을 사모하고 또 의와 경건을 회복하고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하셔서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이 과거의 시므온과 안나와 또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의 역사의 자리에 그들이 섰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내일의 성도님들께서도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역사의 자리에 우리 귀한 내일의 성도님들께서도 서게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내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청년부와 장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모임도 저희들이 가질 수 없는 형편에 있지만 그러나 청년들의 모임과 장년들의 모임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이 시기에 도리어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가 주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